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주 위로 감사 증량 못하는 애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실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성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잠언 16장 18절 말씀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아멘.
이솝 우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까마귀 한 마리가 큰 고기 덩어리를 물고 나무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고기를 먹으려고 하는데 나무 아래 여우 한 마리가 와서 까마귀에게 말을 시킵니다. 세상에 너같이 좋은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다고 하면서 그 아름다운 소리로 노래를 한번 불러달라고 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까마귀는 우쭐한 마음으로 깍깍 소리를 지르며 한 곡 뽑았습니다. 한참 소리를 지르고 나서 고기를 먹으려고 보니까 입에 고기가 없습니다. 밑을 내려다보니 이미 여우가 까마귀에서 떨어진 고기를 물고 도망친 뒤였습니다. 내가 잘났다고 소리를 낼 때 먹이가 떠나가고 맙니다. 교만하면 내 품에 있는 행복도 떠나가고, 교만하면 사랑도 떠나가고, 물질도 떠나가고, 복도 다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섰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입니다. 잘한다고 생각할 때 퇴보하는 것입니다. 일생 동안 겸손해야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게 되고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지혜왕 솔로몬은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인이라고 말입니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한 마음을 가지게 되면 넘어지는데 앞장서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버림을 당하지 않는 사람이 되려면은 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교만한 사람을 하나님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또한 교만한 사람을 좋아하는 친구도 없습니다. 교만한 남편이나 아내를 좋아하는 자도 없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다 싫어합니다. 그러나 겸손하게 되면 사람들이 좋아하고, 겸손한 사람을 사람들은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겸손한 사람과 함께 있으면 내 마음이 편합니다. 그러나 교만한 사람과 함께 생활하다 보면 날마다 상처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교만하지 말라고.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살고,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일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직장생활을 하게 되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교만한 나무에서 맺어지는 열매들은 무엇인가?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지금 교만한 자인가 겸손한 자인가 한번 여러분의 신앙을 재점검해보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건강 상태를 알아보기 위하여 병원에 가서 종합검사를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교만한 병에 들어있는가, 교만한 병에 들어있지 않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진단해 보시고, 교만병에 들어있다면 빨리 수술해야 됩니다. 제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서 오래 머물러 있다가는 우리의 인생이 끝나기 때문입니다. 자, 교만한 자를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하는가를 먼저 알아보고, 그 다음에 교만한 나무를 계속 잘 가꿀 것인가, 아니면 파버리고 겸손한 나무로 심을 건가, 결정은 여러분들이 하시기 바랍니다. 싫어하는 사람도 있네. 자, 교만한 나무, 교만한 사람을 우리 하나님 어떻게 대해 주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일한다면 하나님 이렇게 대해줍니다. 자,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대해준다고요? 오늘 18절에 보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습니까? 에스겔 7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교만할 때 하나님은 극히 악한 이방인들을 보내어서 이스라엘의 칩을 헐어버리고 그들을 패망케 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 노아의 후손들이 자기들의 이름을 내기 위하여 바벨탑을 쌓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현장에 찾아오셔서 그 탑을 무너뜨려 버리고 그들을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우리가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일한다면 그건 하나님이 헐어버립니다. 인정을 안 합니다. 그리고 에스겔 33장 28절에 보면 내가 그 땅을 황무하게 만들고 이스라엘 산들이 황폐하여 지나갈 사람이 없도록 내가 만들어버리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땅이 가나안 땅 아닙니까? 적과 꿀이는 땅 아닙니까? 그런데 그 땅이 황폐하게 만들어서 사람들이 지나갈 수 없는 땅으로 내가 만들어버리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교만하면 하나님이 패망시켜버립니다. 그리고 교만한 자에게 하나님 어떻게 대해주느냐 하면 스가랴서 10장 11절은 말합니다. 교만한 그들로 하여금 낮아지게 하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2장 17절에 보면 그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그랬어요.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낮아지게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했습니다. 이 큰 도성을 내가 만들었다고 교만했습니다. 그 교만했던 느부갓네살을 하나님이 얼마나 낮아지게 만들었습니까? 들에 나가서 짐승과 같이 풀을 먹으며 7년 동안 살게 했습니다. 짐승처럼 살도록 하나님이 낮아지게 만들었습니다. 오바댜 1장 4절은 말합니다. 너희가 독수리처럼 날개를 치고 높이 높이 올라가 별들 사이에 거한다 할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희를 끌어내리리라고 말했습니다. 별들 사이에 올라가서 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는 겁니다. 교만한 자리에서 하나님 끌어내리는 겁니다. 그걸로 끝납니까?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했던 우시야 왕이 하나님이 진노하사 문둥병이 들게 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교만 떨자 하나님은 그와 그 나라에 진노를 보내게 됩니다. 또한 잠언 15장 25절에 보면 하나님이 교만한 자의 집은 헐어버린다고 말했습니다. 교만하게 만들었던 그 원인을 제공했던 것들을 하나님이 헐어버린다는 말입니다. 또한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대적합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대적합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물리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도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나오게 되면 하나님이 만나주지 않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기도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바리새인이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성도들 가운데 가끔 그런 말을 합니다. 옛날 초신자 때는 기도만 하면 응답이 잘 됐는데 요즘은 잘 안 된다고. 왜 그럴까요? 교만 떨고 있으니까 그래요. 초신자 때는 겸손하니 하나님께 잘 들어줬습니다만 지금 신앙생활 좀 하고 일 좀 잘한다고 칭찬받으니까 교만 떨기 때문에 자기가 한 일에 대하여 자기가 영광받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는 겁니다. 교만하면 하나님이 부르짖어도 응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패망하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 있는 자리에서 낮아지지 아니하려면, 지금 살고 있고 누리고 있는 그 모든 집들이 무너지지 아니하려면,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재앙이 임하지 않는 삶을 살고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대적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나올 때마다 물리치고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하지 않는 이런 삶 속에서 벗어나기를 원한다면 교만의 나무를 베어버리고
겸손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겸손한가 교만한가 진단해 보세요. 자, 그러면 사람이 교만하게 되는 원인이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 사람이 교만할까? 이유는 재물을 많이 소유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에스겔 28장 4절 5절에 보게 되면 성경은 두루 왕이 교만하게 되었으라고 그 이유를 말합니다. 왜 두루 왕이 교만하게 되었느냐 하면은 재물을 얻어서 금과 은을 곳간에 저축하고 무역을 통하여 재물이 더 많아지게 되자 그 재물로 말미암아 두루 왕이 교만했다고 그랬어요. 재물이 많게 되면 사람이 교만해요. 이건 상대적이죠. 나보다 많은 사람, 내가 재물이 많아도 나보다 더 많은 사람 앞에는 교만 떨 수 없죠. 그죠? 그 앞에서는 겸손하죠. 끽소리 못하죠. 자랑 못하죠. 그런데 나보다 가난한 사람 앞에서는 교만 떨거든요. 물질이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교만하느냐 하면 이렇게 교만합니다.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좋아하고 사랑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는가 더 좋아하는가?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고 좋아한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교만한 겁니다. 물질이 없는 사람은 사랑할 수가 없어요.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보다 물질에 더 많은 사람과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걱정한 겁니다. 내가 너에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서 먹을 것 주고 너희 배가 부르게 되고 소들이 양들이 때를 이루게 되고 금은 보화를 많이 거두게 되면 너희가 나를 잊어버릴까 두렵다 그랬습니다. 물질을 더 사랑하고 더 좋아합니다. 디모데후서 6장 10절은 말합니다.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지금 졸 때가 아니에요. 지금부터 졸면 오늘 하루 종일 졸 거 아니에요. 지금 내가 사느냐 마느냐 하나님 앞에 버림받느냐 마느냐 하는데 지금 졸 때예요. 조는 사람 뒤에 일어서세요. 교만하면 망하는데 교만하면 여러분들 열심히 일해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당하는데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충성하느냐 못하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충성하느냐 못하느냐가 중요하고 그 일을 이룬 후에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느냐가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일을 잘함으로 말미암아 교만 떨려면 실패하는 것이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복이에요. 실패하면 고만하지 않잖아요. 가난하면 교만하지 않잖아요. 물질이 많은 사람은 하나님의 행한 것보다 자기 물질만 사람들 앞에 자랑합니다. 하나님의 행한 일보다 자기 물질을 더 자랑합니다. 사람들 앞에. 이번에는 뭐 샀다. 주식에서 뭐 했다. 그거 자랑만 해요. 하나님 어떻게 했다. 하나님 복을 줬다. 하나님 역사해서 그거 안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 다 패버리고 자기가 잘나고 똑똑해서 경영을 잘해서 인복이 있어서 이런 것처럼 그것만 자랑합니다. 히스기야가 죽을 병 들었다가 살아났을 때 바벨론 나라 왕이 사신을 보내서 어떻게 살아났는가 하나님 그 기적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그 기적 하나님 행하셨던 기적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그 사신들을 자기 보물창고로 가서 금은보화 그것 구경시켜 주었습니다. 무기창고에 가서 무기차 자랑했습니다. 사신의 목적은 하나님의 기적인데 이적인데 태양이 뒤로 10도 물러가게 하는 기적 보여줬잖아요. 태양이 뒤로 10도 물러갔다고요. 죽을 병이 들었는데 어떻게 살아났는가? 그거에 대해서 물어보러 왔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냐고. 자기 금은보화만 자랑했어요. 교만하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은 말하지 않고 자기 돈만 자랑하는 사람. 이게 교만해서 그래요. 그리고 물질적으로 부유하게 되면 가난한 사람들을 잘해주는 사람은 지금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교만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들을 학대하고 억압하게 됩니다. 느헤미야 5장 1절에서 7절에 보게 되면 흉년 중에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지 않았고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지 않았고 포도원이나 밭을 조당납해서 하고 갚지 못하면 자녀들을 노예로 빼앗아갔어요. 돈이 있다고 가난한 사람들을 억압했어요. 가난한 사람은 그렇게 못하죠. 남의 돈만 빼앗을 수 없죠. 남의 자녀 노예로 데려갈 수 없잖아요. 그리고 술에 취하고 사치하게 됩니다. 가난한 사람은 술을 마셔도 두꺼비 하나밖에 못 잡죠. 그죠? 가난한 사람은 술 먹어도 두꺼비밖에 못 잡아 먹어요. 근데 부자들은 몇 백만 원, 몇 천만 원짜리 양주, 포도주 먹잖아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은 악세사리를 사도 니아가에서 작아 사지만 부자들은 몇 천만 원, 몇 억짜리들 사잖아요. 명품만이면 상대를 안 하잖아요. 사치하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치가 얼마나 심한가. 우리 하나님은 이사야 3장 16절 23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시온의 딸들이 사치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하면 발목걸이도 하고 귀걸이도 하고 반지도 끼고 코걸이도 했어요. 그리고 걸음갈 때는 아기작거리면서 걸고 걸음 걸을 때는 쟁쟁 소리를 내며 걸고 그렇게 사치하고 다녔어요.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그리고 길거리로 활보한다고 말했어요. 그때 하나님 말합니다. 너희로 하여금 종아리에 장단지에 딱지가 붙게 한다 그랬어요. 그럼 미니스카드 못 입겠죠. 하나님 그랬어요. 다리에 종지나면 어떻게 그러고 다녀? 어떻게 쟁쟁거리고 다녀? 술 취하고 노아가 노아 방주에서 나와서 농사를 지었더니 포도가 잘 열었어요. 포도주를 난넘었더니 너무나도 넘쳤어요. 그러니까 취할 정도로 막았지. 포도주가 넘치지 않았다면 어떻게 취할 정도로 마시겠어요? 에스겔 7장 20절은 말합니다. 그들이 화려한 장식으로 말미암아 교만을 품었다고. 화려한 장식으로 말미암아 교만을 품었다고. 짝퉁으로 단장한 사람은요 교만하지도 못해. 사람들이 그거 어디서 사서 물어볼까 두려워. 그죠? 그 얼마짜리야? 거짓말하기도 그렇고 짝퉁이라고 말하도 그렇고. 그런데 비싼 거 사면 사람들이 안 물어보는 것이 속상하죠. 그래서 그 유도해 가는 거 아니에요? 물어보도록. 얼마에 샀냐고, 어디서 샀냐고. 다 교만해서 그래요. 두 번째, 사람이 교만한가? 권세와 권력을 많이 소유하기 때문입니다. 에스겔 30장 6절은 말합니다. 애굽이 권세 때문에 교만했다고. 그래서 하나님 말합니다. 애굽의 교만한 권세를 낮아지게 할 거라고. 힘 있는 사람, 다른 사람보다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다른 땅에서 권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다른 사람보다 더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기보다 위에 있는 사람 앞에서는 겸손하지만 자기보다 밑에 있는 사람들 앞에서는 교만 떨지요. 어떻게 행하느냐 하면 그 사람들은요 자기 업적을 스스로 자랑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바벨론은 느부갓네살이 도성을 바라보고 그랬습니다. 이 바벨론을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았도다.
바벨론 도성, 큰 성을 바라보고 이거 내가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이 큰 성 바벨론을 내가 만들었다요. 사울왕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네. 자기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기념비 세우잖아요. 패배하고 돌아와서 패배의 기념비를 세웠겠어요? 다른 사람이 세우려고 할지라도 세우지 말라고 하지. 그래서 자꾸 자기 업적을 내세우려고, 자기 이름을 남기려고 노력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약한 사람들을 억압하고 굴복시키려고 합니다. 하만이 권력을 가졌을 때 그 권력을 가지고 약한 자들, 노예 생활하는, 포로 생활하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들을 보호해주고 그들을 이끌어주기 위하여 그 권력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대궐 문 앞에 문지기가 자기한테 절하지 않는다고 거기에서 앙심을 품고 자기에 절하지 아니하는 모르드게와 그의 민족들을 말살시키려고 합니다. 만약에 하만이 그런 권력이 없었다면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주어진 권력의 힘을 가지고 자기에게 절하지 아니했던 그와 그 민족들을 말살하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1장에 보면 애굽 왕이 그 권세와 권력을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성 쌓는 데 동원하고 그들이 사내 아이가 나면 다 죽여버리라고 합니다. 바로에게 그런 힘이 없었다면 그런 일 못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준 것은 약한 자들을 억압하고 굴복시키려고 준 것 아닙니다. 그들을 도와주려고 준 겁니다. 그들의 힘으로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을 내가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가서 도와주라고 준 거지. 그들을 억압하고 굴복시키고 죽이라고 준 거 아니라는 말입니다. 똑같은 권세와 권력을 가지도 겸손한 자가 그 권력과 권세를 가지고 일하는 것과 교만한 자가 그 권세와 권력을 가지고 일하는 것은 전혀 다르다는 말입니다. 약자들을 도와주라고 준 겁니다. 그리고 교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받아야 될 영광을 자신들이 다 받아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두루 왕이 마음이 교만하여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신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리 그 바다 가운데 앉아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신이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아있다. 헤롯 왕이 연설을 했을 때 그 말을 들었던 백성들이 말합니다. 야, 연설 잘한다. 이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이건 신의 소리다. 그럴 때 그 영광을 자기가 도둑질해 먹었어요.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이게 다 교만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돌릴 영광을 온전히 다 돌렸습니까? 아니죠. 엄청 많이 내가 받는 거 아닙니까? 또 한 일에 대하여 사람들이 내게 영광 돌리지 않는다고 우리가 실망한 일 없습니까? 다시는 내가 이런 일을 하나 보라 이렇게 말한 일 없습니까? 왜 이렇게 말합니까? 교만해서 그럽니다. 내게 영광이 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사람들이 왜 교만하느냐 하면요, 다른 사람보다 자신이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지식이 더 많다, 경험도 많다, 아는 건 많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나보다 모르는 사람 앞에서는 교만하고 또 나보다 아는 것이 많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앞에서는 또 겸손하고 그래요. 고린도서 8장 1절은 말합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고.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교만을 하는데, 어떻게 교만하느냐 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행동한 일이 있다면, 이런 생각을 가진 일이 있었다면, 그때는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말했느냐 하면, 여러분들의 마음의 교만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죽을 때까지 겸손할 수도 없고 또 교만하지도 않아요. 어떤 때는 교만도 하고 어떤 때도 겸손도 해요. 근데 교만한 사람들, 지식이 많다고 경험이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교만을 하는데, 어떻게 교만하느냐 하면 이런 식으로 교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했다면 교만한 거예요. 자, 교만한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면요,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잘하네, 경험이 있구만. 교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 말 안 들어요. 왜? 내가 다 아는데 뭐. 내가 네보다 나은데 내가 왜 네 말 듣냐 이거죠.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남의 말을 안 들어요. 잠언 13장 1절은 말합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듣지 않아요. 꾸지람을 듣지 않아요. 어렸을 땐 꾸지람 잘 듣죠. 근데 애들이 좀 뭔가 들은 거가 있고, 그죠? 뭔가 아는 거 있으면 그때부터 꾸지람 안 듣거든요. 태어나면서부터 안 듣는 거 아니에요. 처음엔 다 잘 들어요. 근데 뭔가 좀 알면은 안 듣기 시작해요. 신앙생활 할 때도 막 초신자 때는 말 잘 들어요. 하라는 대로 해요. 몇 년 좀 굴러 먹다 보면 나도 안다 이거죠. 알 만큼 안다 이거죠. 성경도 알고 나도 일에 대해서 경험도 많이 있었다. 근데 뭐 이런 것까지 잔소리 하냐 이거죠. 교만해서 그래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 그 마음에 교만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신입사원은 말 잘 듣죠. 경력사원이 왔어. 말 잘 들어요? 안 들어요.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나 이렇게 안 배웠어요. 오히려 가르쳐 주려고 합니다. 교만해서 그러죠. 자, 그리고 교만한 사람은 자기의 생각과 판단이 옳다고 주장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기의 생각과 판단 포기 안 합니다. 끝까지 주장합니다. 빌립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자기 친구 나다나에게 가서 그렇게 말합니다.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가 말했던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가 바로 나사렛 예수다. 라고 말할 때 나다나엘이 말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자가 날 수 있겠느냐 하면서 거부합니다. 내 생각에는 메시아는 그런 촌구석에서 날 수 없다라고 그는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촌에서 나타난 예수가 메시아라고 친구가 말해줄 때 거부한 겁니다. 나아만도 엘리사 선지자가 사원을 보내서 말하죠.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 할 때 화를 내면서 돌았습니다. 우리나라는 요단강 물보다 더 좋은 강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내가 여기까지 목욕하러 왔냐고. 자기 생각과 판단이 옳다고 주장하면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교만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교만한 사람은 배우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교만한 사람 배우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에레미야 32장 33절에 보게 되면 내가 그들을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고 믿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내가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면서 그들을 가르치려고 노력했는데도 그들이 배우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이스라엘 민족들이 말하면 나는 선한 목자다. 내가 온 것은 생명 양으로 하여 생명을 풍성히 얻기로 왔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이렇게 말할 때 그 말을 들었던 유대인들, 그 말을 듣고 귀신 들려 미쳤다고 말하면서 너희가 어찌하여 귀신 들려 미친 자의 말을 들으냐 하면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선한 목자로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배우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 있죠. 상대방을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인정 안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존경합니까? 무시합니까? 예? 여러분 다 고해만 해봤구만. 상대방을 절대로 인정 안 합니다. 그리고 무시합니다. 아덴의 철학자들이 사도 바울과 토론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데도 철학자들은 사도 바울이 말하는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말쟁이가 말은 잘한다. 그러면서 무시해 버렸습니다. 공의원들이 베드로 사도가 이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자를 일으킨 자가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라고 말하는데도 그들이 그것을 인정을 안 합니다. 공의원들이 그 사실을 인정을 안 하면서 오히려 베드로 사도를 무시하면서 협박하면서 쫓아보냅니다. 그러면서 다시는 이런 말 하지 말라고 위협했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인정 안 합니다. 왜? 자기가 최고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최고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 최고니까. 누구 말도 안 듣습니다. 배우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람은 교만합니다. 자, 사람이 교만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생활하느냐? 교만한 사람들은 생활은 어떻게 되느냐면 이렇게 하게 되어 있어요. 자, 이런 열매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길까요? 잊어버릴까요? 잊어버립니다. 호세아 3장 13장 6절 말합니다.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이 마음이 교만하여 나를 잊었느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먹이고 그래서 배가 불렀는데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잠언 기자는 말하는 거면 하나님 나 부자 되게 하지 말라고. 왜? 하나님이 없다 할까 두렵다. 부자 되어도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품을 떠나지 아니할 자신이 있고 그런 각오가 되어 있으면 부자 되려고 기도하고 그런 자신이 없다면 일용할 양심만 달라고 하세요. 하면 안 하는구나. 일용한 양식 있으면 걱정 없이 사는 거예요. 밥 3끼 먹는 거 아니에요. 하루 생활하는데 자녀 교육하는데 아무 염려 걱정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가난해도 걱정 있고 너무 많아도 걱정이 있어요. 하나님 잊어버려요. 어떤 사람 말인데 부자 되면 하나님 잘 섬기겠다고? 그러면 성경이 왜 이렇게 기록해요? 나는 안 그래. 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은 뭐 아담의 후손 아니에요? 여러분도 그래. 베드로가 장담했잖아요. 나는 주님을 절대로 배반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그것도 어떻게 했어요? 배신했잖아. 하나님 잊어버려요. 자, 그 다음에 교만하게 되면 뭐냐면 화목을 할까요? 다툴까요? 예? 잘하시네. 싸우는 것은 일단 두 사람이 교만해서 그래요. 그래서 잠언 13장 10절은 말합니다. 교만해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다. 일단 두 사람이 다퉜다. 문제는 뭐예요? 두 사람 다 교만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상대를 인정 안 하고 상대방의 말을 내가 안 받아준 거 아닙니까? 내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다 보니까 다투는 거지. 네 생각이 옳다라고 말하면 다툴 이유가 없죠. 초등학교도 학급회의 하죠. 초등학교 학급회의 하죠.
초등학교 학급회 하면서 학생들끼리 막 의견 가지고 다툴 수도 있겠죠. 의견 대립, 그죠? 그렇죠? 거기가 더 그럼 며칠이나 다투겠어, 애들 회의하면서. 거기서 끝나겠죠. 거기서 끝나겠죠. 우리 국회 보세요. 얼마나 다투는데 1년, 2년 가도 해결 안 되는 거 많잖아. 왜? 자기들이 최고니까. 내가 누구 말을 들어요? 다툴지라도 초등학교는 학생은 다툴지라도 선생님 와서 야 이렇게 하는 거면 말 들어요, 안 들어요? 그렇죠? 우리 국회 보세요. 대통령이 사정해도 모른 척 하잖아요. 왜? 이 주장이 옳다는 거지. 너희는 잘못됐다는 거지. 이대로 해야만 된다는 거지. 교만해서 그래요. 그래서 목사들이 모이는 노예나 총회도 봐도 다투거든. 되게 다투거든. 어떤 하나 안건 나오면 수십 명이 나와서 1시간, 2시간 하거든. 아무것도 아닌데. 왜 그래요? 잘나서 그래. 잘난 사람들이 모이니까 그렇다 이거죠. 지식을 많이 가졌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착각한 사람들이 모여서 해야 하니까 다투는 수밖에 없어요. 부부도 마찬가지지 뭐. 왜 다투어요? 서로 잘났다 오니까 다투는 거지. 서로가 교만 떠니까 잘 다투는 거지. 한 사람만 겸손해도 다툴 이유가 없잖아요. 아브라함과 롯과 같이 다툽니다.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다툼이 많다는 것은 그 교회 성도들이 교만한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교만하니까 다투는 거예요. 이유를 떠나서. 왜 그 일이 잘못됐다고 해요? 내 생각이 잘못된 거거든. 다른 사람은 그 일이 옳다고 인정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옳다고 인정하는 사람과 잘못됐다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다투는 거 아닙니까? 자기의 생각과 판단을 버리면 돼요. 내가 생각 잘못했구나. 내가 판단 잘못했구나. 그리고 상대를 인정하면 다툴 이유가 없는데. 상대를 인정 안 한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한번 다투게 되면 해결이 안 돼요. 해결이 안 되니까 법정에 가죠. 그것도 해결이 안 돼. 한 번에 안 되니까 두 번에 안 되니까 세 번 가고 그것도 안 되니까 또 뭐 헌법재판소 같은 거 하고 그죠? 그래도 수용합니까? 법으로 그렇게 했을지라도 속으로는 아닌데 내가 뭘 좀 억울하게 생각하잖아요. 다툽니다. 그리고 교만한 사람은 사람을 조롱합니다. 시편 119편 51절에 보면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교만했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야이로 딸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하니까 사람들이 죽은 것을 잔다. 자기들이 알고 있는 지식이나 상식에 보면 이거 웃기는 일 아닙니까? 죽었는데 왜 잔다고 말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 어떻게 했습니까? 조롱했거든. 그래서 예수님 비웃었어요. 여러분들이 왜 사람들을 조롱하고 비웃습니까? 왜 비난합니까? 내 생각에, 내 판단에, 내 경험에 의하면 지금 잘못하고 일하고 있다는 거야.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조롱하고 비웃고 비방하는 거야. 그게 바로 교만의 산물인 겁니다. 예수님은 겸손했어요. 예수님은 누구도 조롱한 일 없어요. 비방한 일 없어요. 겸손하니까. 겸손한 사람 남을 비방하나 조롱 안 해요. 자기의 생각, 경험, 판단이 옳다고 생각하니까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큰일 나는데 그럴 만한 지식이 없는 사람은 그렇게 판단 못 하거든요. 그냥 그런 줄 알고 따라가요. 조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믿지 않습니다.
교만한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 들어도 믿지 않습니다.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말해도 사람들 믿지 않거든요. 뭐 죽어봐야 알지. 천국 있기는 뭐가 있어, 그러죠. 말씀을 들어도 안 믿어요. 스데반 집사가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귀를 막으면서 안 들었잖아요. 교만한 말씀을 못 듣게 돼 있어요. 그리고 교만한 사람은 견책받기를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싫어합니다. 거만한 자는 견책받기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잠언 9장 7절에 보게 되면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아모스 5장 10절에 보게 되면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한다고 말했습니다. 왜요? 내가 잘나고 똑똑한데 누가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견책을 안 받아요. 책망을 안 받아요. 자기의 잘못을 지적하면 수용을 못해요. 그 감사해야 되는데 수용을 못하고 그 상처가 돼요. 그리고 이를 갈아요. 어디 한번 두고 보자. 왜요? 마음에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교만한 자인가 겸손한 자인가? 저울추가 어디로 기울어요? 여기 교만, 여기 겸손인데 교만을 기울여요, 겸손을 기울여요? 그럼 평행선이에요. 본인만 아실 거죠. 만약에 교만으로 기울어 있다면 하나님이 무너뜨리기 전에,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기 전에, 하나님이 집을 헐어버리기 전에, 하나님이 대적하기 전에, 물리치기 전에, 기도에도 응답하기 전에 내가 스스로 교만의 집을 헐어버려야 돼요. 교만의 나무를 뿌리까지 뽑아버려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고 그곳에서 영원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켜주기 때문입니다. 따라하십시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우리 모두 교만합시다. 우리 모두 교만합시다. 우리 모두 교만합시다. 여러분들의 믿음대로 겸손하셔서 이런 하나님의 징계, 심판이, 이런 어려움이, 재난들이 여러분들에게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쫓겨 도망가도록 겸손한 우리의 마음 버리고 예수님의 마음, 온유 겸손한 마음을 본받아 주 앞에 쓸 때까지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여러분의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